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서 내려오셨으면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 하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하나 포함되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적용될 만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에게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쉽지 않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은서, 놀랬죠? 네. 이수, 놀랬죠? 안 놀랬어요? 조금 놀래야 되는데, 조금 더 큰 어린이 없나요? 큰 어린이? 조금 더 큰 어린이, 사랑하는 예하나, 아무래도 중학생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예하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래? 들으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건 질문이지 답이 아니잖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래? 그쵸? 와, 이거 생각만 해도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넌 아직 계신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자라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남편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부인이 없으면 어떡하지? 웃으시는 분은 뭐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제자들에게 너무 큰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비하 그리고 올라가시는 승귀 이그졸테이션까지 지난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모두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높아지신 가운데는 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본 500여 형제들 모두에게는 남겨진 질문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 말씀의 중요한 건 항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항상이 되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 때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와, 오늘 제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그림을 2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저게 뭐 같으세요? 사실 앞에도 있었어요. 저기도 있죠? 저 그림 뭘까요? 뭐 같아요? 예? 그림 보고 그림 같다 그러면 안 되죠. 뭐 같아요? 예? 그릇 같죠. 저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발출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세요. 다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과 권능이 똑같으시면서도 구별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성령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 다 계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담지, 즉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아들에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쏙 담겨져 있었구나. 요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는데 무슨 일이 났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사역을 이제는 누가 그 사역을 계속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 안에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와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 아들이 학교에 있을 때 같이 있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제 딸이 학교에 있을 때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지켜주세요. 저는 그 고민과 생각을 몰라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다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함께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야. 누가 계셔요? 성령님은 꼭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안 된다. 그래도 누구는 계셔요? 성령님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목사님,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잘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읽은 말씀 26절인데요.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죠? 성령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데 세 글자로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더 크게 보혜사. 예,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왜 보혜사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옆에, 클레토스 계시다,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요, 제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도 제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 항상 제 옆에 있어요. 제가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항상 성령님은 제 옆에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옆에서 뭐 하시는데요?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상담해 주시고, 때로는 저를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저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보이는데 성령님은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성령님 계신데 보이세요? 목사님은 보이는데 여기 성령님 계시는 거 보이세요? 참, 너희 부모가 복되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보이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보여요.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데 안 보여. 사실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수고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언제 성령님이 보이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질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가 묶여질 때, 요즘 좋은 말이 밴드 있죠. 밴드. 예, 음악하는 밴드. 근데 원래 그 밴드가 묶여있는 모임이거든요. 이게 The Band of Love예요. 사랑의 밴드예요. 사랑으로 묶여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고 성령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서 같이 사랑하면 그때에 그 성령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다는 보혜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옆에 계시는 분은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에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떠나실 때 아니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사역을 이어가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아무도 없어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묻는다면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걸 내 주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성령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지? 이거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맞추면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명예의 전당에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뭘 하실까요? 어머니 고개를 드세요. 야, 너 나중에 목사님 되라. 너 어떻게 알았니? 의외로 있잖아요. 성령님 뭐 하시지 그러면 치유하세요. 우리나라는 성령님 뭐 하시지 그러면 은혜 주세요. 성령님 뭐 하시지 그러면 복 주세요. 성령님 뭐 하시지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다 틀린 답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잘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성령의 사역은 수많은 사역들을 성령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 뭐 하시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서 13장에 17장까지 고별 설교라고 해서 요한복음에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그 메시지 속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사실은 결론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면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의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더 생각이 깊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묵상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만 들어도요, 세상에 어떤 것 없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실제로 미국 신학교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에는 말씀은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알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리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건 성령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에 먼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나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말일까요?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야, 내가 까먹었다. 야, 성경에 빠뜨렸거든. 너한테만 특별히 가르쳐 줄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는 역사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그 가운데 생각나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가운데 던져지냐면 교회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리라, 이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그 가운데 던져서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인도네시아 바탐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 깜뿡땡와라는 섬에 갔어요. 배를 타고 한 2시간을 들어가고 걸어서 1시간을 들어갔는데 그 깜뿡땡와라는 섬에 딱 들어갔는데 비가 오는데 길도 안 보이는데 깜깜한 길을 항상 막 올라가가지고 막 모기도 물고 땀도 나고 막 비도 하는데 딱 갔더니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집이에요. 그곳에 있는 현지인의 집인데 와, 그 집에 딱 앉았더니 밑에서 꿀꿀꿀꿀꿀꿀꿀꿀꿀 돼지가 왔다 갔다 해요. 밑에는 돼지를 키우고 있고 위에 이렇게 나무집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야, 거기에서 선교사님이 예배합시다. 밤에 깜깜하게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불을 켜가지고 그 현지인 집 거실에서 그 현지인하고 같이 갔던 그 사역자들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되어졌어요. 왜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그 가운데 기억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전하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전하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하여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그 교회를 일으키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떡하지? 어머,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없어도 안 되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성령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리는 강력한 성령의 현장이 되어져요. 그곳에서 각 사람마다 성령의 심령을 품게 되어지는 내주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 안에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또한 마음으로 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